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또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여자 성도들을 향해 먼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지 않는 남편들이 혹시 그런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속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다투지 말고 남편을 여전히 지지하고 존중해 주면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가져야 할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3절 말씀을 통해 머리나 옷 등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겠지만 내적인 성품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남편 또한 아내를 향해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가 쓰여진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여 귀하게 여기어 사랑하라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남편들이 만약 이렇게 아내를 대우하지 않는다면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등 돌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우자를 존중해 주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전히 수없이 깨어지고 어긋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결혼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넘치고 굳건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armon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harmony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장 우선시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의 자매로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친절하고 공손한 모습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면 그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우며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또 존중과 친절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1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과 귀가 의인의 모습과 간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중에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은혜로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신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묻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순탄치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각오로 의연하게 그에 맞서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 그 모든 계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한 양심을 품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선한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활성화, 복받는 매일 1시간 기도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서로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선한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매일 1시간 기도와 온라인 속회 활성화와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